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25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예수님이 계속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이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아직 너희와 함께. 지금 역사적인 배경에서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 지시기 전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 예수님으로서 최후의 만찬을 예수님의 12 제자와 함께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 떡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너희를 위하여 못 박힌 나의 몸, 떡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나의 흘리는 바 피다. 피로써 새 언약에 이제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원한 언약으로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3년 6개월 동안 42달 동안 1260일 동안을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3년 6개월 전부터 예수님의 그 피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삶을 이어져 갔던 것이죠. 그러나 역사적인 배경에서, 역사적인 배경이라는 것은 구약의 39권, 말라기 선지자를까지 역사적으로 BC 400년 전 하나님께서 그때 표면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악에서 돌이키기 위해 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보냈죠. 그러나 그 표면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이방인의 모습처럼, 이방 종교의 모습에 종교의 형태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사람의 본 모습은 바뀌어지기가 힘든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자가 아니면 아무리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율법을 줘도
하나님이 백성이 아닌 이방인처럼 이방 종교에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어떤 성전에 우림과 둠밈으로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표면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을 포로 생활하고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했지만은 그 성전을 그들은 외면했던 것입니다. 그 성전을 헤롯 왕에 의해서 헤롯 성전으로 크고 넓고 화려하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 스룹바벨 성전을 작고 사람 보기에는 초라한 모습으로 건축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크고 넓고 화려한데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고로 구약의 많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데 많은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엘리야 선지자가 사랍다 과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 것처럼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사랍다 과부에게만 하나님의 역사가 엘리야를 통해서 함께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랍다 과부처럼 얼마나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늘
예수님이 내가 지금 가는데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또 잠깐 후에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그 안에서 보존되리라 말씀을 하신 것이죠. 25절에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때그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의 생명은 보혜사와 함께 있으면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한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신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 아니십니다. 신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다시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사람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신 아버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은 태어나기 전부터 성령으로 잉태됐을 때 또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태어날 걸 말씀하시고 그 이름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할 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신 그가 예수가 저희 죄에서 우리 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세상 중심에 식물과 동물의 모습으로 전락됐던 우리들의 모습, 보이는 세상에서 이 땅만 소망하고 이 땅만 바라보고 이 땅이 전부인 양 살아가던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첫 번째 아담을 통하여 그것을 따먹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우리 자신의 본 모습을
죄를 더 사모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너희는 나의 택한 자들은, 내가 택한 사람들은, 내가 택한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하늘 아버지의 무궁한 영광, 그 존귀를 너희들에게 입혀주고자, 너희가 지금은 잠깐 동안 나를 보지 못하나 이제 너희 마음속에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성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 성신의 역사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가르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그래서 이 성신의 역사를 어머니의 역사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의 사랑으로, 아버지와의 하나 된 것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것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였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제자였을 때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것을 기억나게 하시죠.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됐습니다. 복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중생을 시켜주셔서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새 생명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 새 생명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해 주셔서 우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신앙이 점점점 자라가고 성숙되고 지혜로운 삶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42달 동안 1260일 동안을 예수님이 함께 할 때는 이 제자들이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가신다니까, 아버지께로 가신다니까, 예수님이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함께 하심을 보여줬을 때는 근심과 두려움이 거의 없었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가신다니까 근심과 두려움으로 있는 이들에게 예수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또 오늘 말씀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라. 평안을 예수님이 지금 가고자 하는, 역사적으로 가고자 하는 길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는 길이다. 지금 표면적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저 헤롯 성전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것은 평안이 아니지 않느냐? 성전은 하나님이 응답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장자에 의해서 성전이 이루어지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장자냐? 육신의 장자로 태어났지만은 육신의 장자가 하나님의 장자 됐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육신의 장자로서 하나님의 장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동생 야곱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장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는 세상에서 2배로 받는 육신의 소망의 장자가 됐지만은 야곱은 하나님의 장자, 하늘에서 2배를 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을 통하여 하늘의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땅에서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시고 하늘의 열매를 우리들에게 맺게 하시고자 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의 열매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 육신에, 세상의 중심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두 배를, 이 땅에서 자기의 소망을, 자기의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 자기의 바벨탑, 자기의 소망을 쌓는 것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을 가리켜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다고 말씀해서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헤롯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 북쪽에 있는 성벽만 조금 남고 그 북쪽에서 거기에서 지금도 울고 불고 짜고 하고 있습니다. 울고 불고 짜고 그 성전을 회복한다고요? 그 성전을 건축해서 무슨 유익이 있나요?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표면적인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면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이미 심겨진 그 헤롯 성전의 북쪽에 조그마한 남은 성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세우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밟힐 뿐이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마. 반석 위에 집을 지어. 헤롯 성전에 집을 짓지 마. 예수님의 성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구원은 육신의 장자의 모습이 아니라 신적 장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마음속에 기초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씨를 심었다는 겁니다. 그 씨는 어느 누구도 그 씨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지켜주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줍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평안을, 예수님의 평안은 하나님 아버지의 평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평안을 주고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평안을 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라 예수님이 평안을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 평안과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 평안. 세상에서 육신으로 평안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평안은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세상의 육신의 평안은 어려움이 당하면 금방 그 평안이 없어지지만 예수님을 통한 평안은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한 가정이요, 한 믿음이요, 한 소망. 이 평안은 그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에 주는 평안은 근심과 두려움, 금방 일시적인 평안을 줬다가 근심과 두려움으로 사로잡히지만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은 그러한 근심과 두려움을 하기 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평안이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의 평안. 28절에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컸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는 말을 너희가 내가 갔다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으로 죽임을 당하시고 감당하시고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많은 하나님의 선택한 예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죄에서 해방하고 이제 표면적인 율법으로 표면적인 율법의 행함으로 표면적인 율법의 행동으로 구원을 받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를 율법으로 살피면 얼마나 자기의 힘으로 그 율법을 지키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1000가지의 마음, 한순간 한순간
요동치는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쐈던 우리들에게 이제 그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마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기에 내가 갔다가 십자가로 죽고 3일 만에 부활,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예수님을 사랑하였다면 예수님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내가 너희에게 내가 십자가에를 죽고 너희 죄를 사하고 3일 만에 부활하고 너희와 함께 40일 동안을 함께하고 승천하시고 부활 후 50일 후에 승천 후 10일 후에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약속에 그것을 너희에게 주려 하는 것이, 여기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했어요. 기뻐요. 근데 어떤 사람, 요즘에도 신앙이 어렸을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갑니다. 신앙이 어렸을 때는. 왜? 신앙이 어렸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에 따르는 무리들의 신앙이 1단계의 신앙이고 2단계의 신앙이 제자들의 신앙이죠. 신앙이 어렸을 때. 그럴 때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죠. 아직 배워야 되고 자기를 만들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 속에는 아직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새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옛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옛 사람은 지극히 새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세 사람이지만은 우리의 옛사람은 사람의 아들들의 옛사람이요 또 동물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리의 신앙과 제자의 신앙에서는 우리들에게 육축을 통해서 소, 양, 염소, 비둘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목자에 의해서 우리는 양으로서 소, 양, 염소, 비둘기로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목자에 의해서 길러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원하는 대로 목자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세 사람의 기준으로 살아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의 옛사람을, 우리의 소, 양, 염소, 비둘기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그래서 구약에서 소, 양, 염소를 잡으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도 구약의 개념으로 유대인들이 소, 양, 염소를 잡아서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지만은 그들은 소, 양, 염소는 잡아서 제물로 드렸지만은 지금도 자기 마음은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 그러니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도 자기의 옛사람을 그냥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거예요. 자기의 옛사람, 자기의 중심과 소원과 자기의 열심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내가 그동안 나의 소원과 내 열심과 나의 것을 바라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것을 다 내놓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새 사람으로서 새 생명의 삶을 살도록 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의 육신의 욕심, 근다고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가 육신의 욕심이라는 게 우리가 돈을 그래서 필요가 없다고, 그것은 아닙니다. 돈에 끌려가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돈은 우리가 생활에 필요해서 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만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그런 육신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습이, 여기에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이, 죽으신다는 게 예수님은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왜? 예수님의 육체는 죽기 위해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게 죽기 위해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도,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죽지 아니했으면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오시죠. 그리고 또 첫 번째 아담이 가정을 한다면 첫 번째 아담이 선악과를 안 따먹고, 선악과를 안 따먹으면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이어졌잖아요. 선악과를 창조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으므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안 따먹었다고 지금까지 가정한다면, 첫 번째 아담이나 그 이후로 사람들이 안 따먹고 가정한다면, 안 따먹었으면 이 세상에서는 태어나고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가지만은 천국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천국과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의 통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중보자는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중보자는 하나님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중보자는 십자가의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의 죄를, 우리의 불완전한 우리의 마음을, 불완전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기뻐했으라.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과의 지금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사랑은 너희가 기뻐했으리라.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뻐했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왜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고 표현하셨을까요? 성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그 인성의 중심으로 지금 역사적인 개념에서 육신의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땅에 있는 사람의, 예수님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이 만약에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처럼 똑같은 입장에서 십자가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지셨기 때문에 아버지,
이 아버지, 사람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루어주면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사람,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쳐졌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끊쳐졌는데, 예수님이 끊쳐진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원래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인데, 이 성자 하나님의 자리를 비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의 죄를 십자가로 지시고 끊쳐졌던 것을 이제 연결시킨,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자라는 거죠. 중보자.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면은,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기뻐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어린아이, 지극히 깐난아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제 아직 미성숙하고 아직 배우는 단계에 있는 신앙. 그래서 제3단계 신앙은 사도의 신앙이 돼야만이 온전히 성신 하나님의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진정한 성부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우리가 맺어져 가는 것입니다. (29절)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일이 이루기 전에, 예수님은 일이 이룬 십자가의 마지막, 예수님으로서 마지막 십자가의 일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우리의 죄, 또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참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다른, 예수님이 죽기 전에 다른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때, 7월 10일 때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의 죄를
용서받았지만 예수님은 이제 1년에 한 번씩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 그러한 대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은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다 지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과거의 죄를 따지지만 과거의 사람의 모습, 사람의 행위의 모습을 따지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본 모습을 알게 하는 거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지심은 다른 대제사장은 과거의 죄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용서받을 그러한 직분을 감당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 그것이 다른 제사장과의 예수님의 대제사장과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도 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는 이 표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을 가지고 너희를 살피라 했다면 예수님은 그 표면적인 이스라엘이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그때 세우신 종으로서 선지자로 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그 예수님의 종으로서 선지자의 그것을 하시고 또 하늘에 영원한 선지자. 그래서 예수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변화하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 모세는 율법을 받고 율법을 전파한 자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죽음을 육신의 형태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세례 요한으로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원래도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고 어머니가 엘리사벳이기 때문에 원래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제사장의 임무를 해야 되는데 광야에 나가서 외치는 자, 광야에 나가서 성전에서 하지 않고 헤롯 성전보다 광야에 나가서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허리엔 가죽들을 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밝히 증거했던 그 세례 요한.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왜? 예수님에 대해서는 밝히 증거했지만 증거한 데서 그쳐지고 예수님을 인도한 데서 그쳐지고 그의 삶은 아직 변화되지 않는.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님 믿으면서도 세례 요한의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신앙. 왜? 세례 요한의 신앙이 크게 잘못된 게 뭐냐면 헤롯 왕의 죄를 지적해서 목배임을 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 어떤 누구든 간에 잘못된 모습이 죄 짓는 그런 잘못된 모습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아.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려. 너희에게 지금 말하는 것은 일이 이룰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이 이룰 때 30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습니다. 이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 이제 그것을 이루기 위해 너희와 말을 많이 하자.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 세상 임금, 세상 임금, 육신의 왕, 사단에 의해서
헤로도에 의해서, 빌라도에 의해서,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헤로도 왕의 세력에 의해서, 빌라도의 세력에 의해서, 유대인의 세력에 의해서, 유대인의 세력. 세상 세력은 세상 세력은 세상이니까. 그러나 유대인의 세력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표면적인 백성, 표면적인 이스라엘이 이면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는데, 이면적인 이스라엘이 되지 못하고 표면적인 이스라엘이 이방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세상 사람이 표면적인 이스라엘 종교인이 이면적인 이스라엘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데, 표면적인 이스라엘 종교인이 이방인의 종교의 모습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잡혔을 때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친구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친구가 되고, 유대인과 헤롯과 빌라도가 친구가 돼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예수님을 못 박히는데 하나가 됐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이 자기의 잘못이 있으면 자기의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 근데 오늘날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저 표면적인 저 이스라엘 나라에 그것을 성지라 생각하고, 그것을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이 헤롯과 빌라도와 또 사단의 세력과 하나가 된 것처럼 그러한 모습이 된 것이 참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30절에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않으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어. 이 세상 임금이 내게 관계할 것이 없어. 예수님은 점과 흠이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고소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일 어떠한 이유가 없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을 만족해 하기 위해 또 자기 자리를 자기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는데 빌라도와 헤롯과 유대인과 무리들이 유대인의 무리들이 하나가 돼서 예수님을 죽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분명히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습니다. 31절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버지 아들로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와 하나 되고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사랑했을 때 진정의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아버지의 명.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는 것이 아버지의 말. 왜? 아버지께서 창조자는 때 사랑과 약속을 했습니다. 사람과 행위 언약으로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관계가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잖아요. 죽은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호흡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줬는데 호흡을 하게 해주는데 그 호흡이 있어야 사람의 생명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 생명이 없이 그것을 아버지의 명한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래. 세상. 여기서 세상은 모든 자들이 알게 합니다. 근데 모든 자들이 알게 하지만은 이것을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거짓말로서 이것을 인정하죠. 그러나 백부장은 예수님 보고 정령 의인이 있도다. 로마의 백부장. 성경에서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의 백부장과 또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를 청했던 그 백부장의 신앙이 좋은 모습이 그 두 사람의 모습이 나오죠. 세상으로 알게 하라. 근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예수님을 세계에서도 4대 성인으로 말합니다. 4대 성인. 예수님이 4대 성인의 하나로서 세상 사람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로서, 사람의 몸을 신 예수로서 성인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좋은 모습을 보였다, 그런 뜻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4대 성인 중에 하나님을 알게 한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냥 성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의 시민권, 인도하신 그 하나님.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지금 최후의 만찬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이 이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시고, 이들에게 또 예수님의 떠나가심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큰 일과 또 부활과 승천, 또 보혜사 성령까지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가자. 예수님이 앞서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제자들의 신앙처럼 근심하고 두려운 제자의 신앙이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울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에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태어났고, 오순절 성령의 성신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새 사람으로 심겨졌습니다. 그 새 사람의 역사로, 새 사람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